이 아바 아버지는 이 아바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저씨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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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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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 모습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우리 주님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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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모습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모습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4장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찾으시고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파도가 막 엄청 막 심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은 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잔잔한다고 그러네요. 우리 바다가 말을 엄청 잘 듣네요. 자,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그러면은 잠잠하셨나? 예, 잠잠해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네. 예. 우리 목사님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략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또 이동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바다에 가보셨겠지만 폭풍도 아시고 태풍도 아시죠? 근데 바다는 엄청 무섭거든요. 예. 금방 잔잔하다가도 우리 마음 같아요. 우리가 막 어쩔 때는 기쁘고 즐겁고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바다가 막 갑자기 막 흐트러진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바다가 또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38절 보면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배는 중성배 보면은 고물사공이 있고 막 이물사공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물은 배 앞을 말하고 고물은 배 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때 엄청 막 이 제자들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결이 없다고 그랬나요? 누가 떼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셨는가 봐요. 예. 제가 그냥 웃으려 안 소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베개까지 비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러네요. 예. 우리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그 주보를 나눠줬는데 주보 보면은 그 예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할머니가 할머니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랍니까? 그 내용이 재밌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 딱 맞는 내용이거든요.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잠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불안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국 런던시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죠.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이 계십니까? 아멘. 참 할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우리도 저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시니까 의지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맡기고 편안히 주무신 것 같아요. 그 막 폭풍 일고 해도 뭐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 제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예수님 자고 이제 편안히 자고 있는데 막 예수님 막 깨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돌봤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위로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막 데리고 오면 막 치유도 해주시고 막 그 귀신 들린 자가 뭐 옛날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요즘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막 요즘에 다 사라지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오고 그러면 또 다 쫓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만 먹으면 모든 것이 막 낫는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팔방민이기도 하고 맥가이로기도 하고 만병통치약이기도 하고 모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예, 든든할 텐데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뻔히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옆에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두려웠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얼마나 막 많이 받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막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째 거리도 보지도 않고 잠만 잡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뻔히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텐데도 기도하지 않고 괜히 막 사람한테 쫓아가서 막 사정 이야기하고 물론 하나님이 또 사랑을 이루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쫓아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막 찬양도 부르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막 그러고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은보사님 나는 40대여 막 했지 않습니까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다 했겠어요. 예, 말은 안 했겠죠. 예,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날 동안 우리 자녀들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될 텐데도 이야기를 했어도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 보면은 말씀하시거든요.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그 할머니 그러시잖아요. 우리 도전대님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도 잠을 편안히 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왜? 기도하고 또 나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우시려고. 예.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자기를 불렀습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베드로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러십니다. 예. 우리 은정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라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고요. 베드로야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신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각 그 기도에 막 응답을 해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기도는 막 20년 만에 응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누님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한 15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즉각 응답도 해주시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 물론 손을 들고 막 방언하고 막 은사를 행하고 물론 기도 그게 맞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해 줄 거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도와주실 거라고, 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저게 이제 항상 막 구원받고 막 구원받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어떤 지금 아가씨가 이걸 달력에다 써가지고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달력에도 막 커다랗게 달력 입다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매듭으로 써가지고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믿음이 떨어질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게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믿음이요. 네, 바로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한번 6절 사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 설교 이 말로 다 해결이 됐네요.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거거든요. 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정민희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응답, 바로 상 주시고 우리한테 칭찬한다고 그러십니다. 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쁘다고 그럽니다. 우리 정미정 집사님 아이들이 막 이쁘면 뭐 좀 막 사주고 싶고 막 용돈도 막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게 뭡니까? 막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찾고 사람 먼저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나 너무 어려워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내가 어려워요. 우리가
시환이도 그러잖아. 우리 시환이도 엄마든 아빠든 용돈 없다든지, 우리 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용돈 없다고 하면 용돈 줄 거야. 응.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도와주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가장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한테 먼저 찾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뭔가 저 사람이 해줄 것 같다, 돈이 많을 것 같다, 능력이 있을 것 같다, 먼저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여기 계시는데 다른 사람 막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말을 해봐. 그럼 엄마 아빠가 서운하지? 예.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먼저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찾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꼭 응답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든데, 우리 이 제자들이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순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빠를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믿음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인내하면서 반드시 우리를 돕고 나를 돕고 나 베드로를 돕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보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립니까? 오래 심어가지고 다음날 자라나는 열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 또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당장 우리한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